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성전 동쪽에 있는 바깥 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 문이 닫혔어요. 왜 닫혔는지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였었죠.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쪽 문은 정문이에요. 성소를 이렇게 바라보는 정문이고, 이 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서 전에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여 가증한 것들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셨었는데, 바로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떠나셨었던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측량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에도 바로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이후에 이 동쪽 문을 이젠 닫으라 말씀을 하세요. 지금 1절과 2절에 닫혔다, 닫으라, 닫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세 번을 거듭 말씀을 하시죠. 의미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의미인데, 이제는 아무도 부정한 자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는데 이 동문을 닫아버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시겠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교제를 나누시겠다. 당신의 영광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고, 또 당신의 백성들, 부정한 이들은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동쪽 문으로 이끌어 갔는데 그곳에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문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동쪽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북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자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거룩 앞에 자신의 죄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얼굴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영광에 대한 경외감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 엎드려졌었고,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교만히 목을 꼿꼿이 세웠었던 사람들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전에 오게 되면은 자기로 높아졌었던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다 겸손히 엎드려지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저가 에스겔이 땅에 엎드려지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자, 성전의 입구, 성소의 출구 다 문입니다. 입구와 출구, 문. 이 문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문은 출입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입구, 성소의 출구를 자 주목하라, 전심으로 주목하라. 자, 이제 잘 통제를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6절부터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 성전의 출입이요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는 더럽혔었던 거죠.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주의하여서 이 출입을 갖다가 잘 심사하고 통제하여서 거룩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통제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성별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거듭난 이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착한 행위, 선한 행위, 뭐 구제하는 거 또는 주일 안 빠지고 예배한 거 다 훌륭한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령의 중생의 거듭남이 있어야만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인들은 그렇게 성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10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날 때 레위인들은 남아 있었어야죠. 오히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붙잡아 줬어야죠. 그런데 그들도 그릇 행하여서 우상을 따라 섬겼었다. 하나님을 버렸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마지막에도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하리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들을 따라갈 때 그건 죄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백성들 그들과 함께 같이 죄악을 범했었던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할 것이다. 담당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 그들은 태어나면서 이 직분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은 원해도 받지 못하는 이 직분을, 사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바르게 하지 못하자 이게 당연하게 받아진 그 직분과 사명이 이제 박탈당하게 된 거죠.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전에 지성물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맡김받고 또 사명을 맡김받고, 이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박탈당하는 겁니다. 전에는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오고 당연히 지성물을 먹었었는데, 근데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 뺏기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박탈당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아론 반열 가운데에 사독 자손, 그들은 다 떠나는 중에 끝까지 그 직분을 지켰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떠날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직분을 지켰었던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직분과 사명을 이루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더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의 직분들을 맡겨 주셨던 거죠.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들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한, 그 뒤에는요 또 특별한 책임들도 뒤따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편안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바로 섬겨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들에게 또 말씀 주십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니까는 의복을 아무거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들로 배옷으로 입게 하세요. 19절에도 18절에도 배관을 머리에 쓰게 하고 배바지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19절에 보면 또 그 거룩한 성을 입고 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옷 갈아입어서 또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구별하게 하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머리털을 밀지 말게, 또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된 자로 자기 자신을 또 갖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22절에 결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거고요. 또 23절 말씀에 보면은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가르쳐야 돼요.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구별된 그들, 맡김받은 그들, 직분 있는 그들, 그들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다른 이들도 속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받지 못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것인지를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목사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혼자서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르쳐서 저들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만 하는 거죠. 24절 말씀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지며, 제사장의 일들 가운데에서 재판하는 일들도 또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시체는 죄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는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혹여라도 내가 범죄한 일들이 있으면 이것도 부정한 거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더 구별되게,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책임을 바르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책임져 주실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렇게 책임을 바르게 잘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그렇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1절에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 부정한 것들은 제사장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더러운 것을 쫓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은 그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당신의 예배 직분을 행하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이거 절대 작은 일 아니고 당연한 일 아니고, 이거 절대 아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아닙니다. 우리 존귀히 여기면서 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십시다. 바르게 행하십시다. 바르게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